요즘에도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십계명 지금도 지켜야 할까요?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소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십계명 지키고 살아야 되나, 안 지켜도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동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될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은혜 시대고 복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인데 십계명 이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지금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사랑의 시대인데 십계명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 또 하나는 십계명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차이라기보다도 이거는 뭐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인데 법이 만들어져도 너무 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지킨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또 하나는 십계명은 너무 일방적이다. 하라, 하지 말라. 요즘 부모도 자식한테 해라 말라 쉽게 말하지 않고 이거 좀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이 방식이 현대하고 잘 맞지 않다. 그래서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십계명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참고 사항으로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고 교가 참고서 참고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속에 있는 의문점, 오늘 그런 의문점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연설문도요, 다 빼빼고 한마디 한 줄만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난차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에 빼버리고 뒤에 빼버리고 딱 한 줄만 가지고, 이처럼 십계명 전 이야기, 십계명 후 이야기는 다 빼삐고 딱 십계명만 딱 가지고 보면 이게 뭔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출애굽기 20장 앞에 19장이 있는데 제가 이 십계명을 이게 참 설교한 지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왜 십계명을 이렇게 설교를 자주 안 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은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워한다. 또 십계명은 조금 뭔가 이 마음에 찔리기 때문에 아이 뭐 이게 좀 뭐 이게 뭔가가 좀 성도들이 불편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십계명 설교를 이렇게 종종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6년, 7년까지 십계명 설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쭉 강의를 해 나가면서 이제 이게 십계명이 딱 걸리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십계명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도 하고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애굽으로 나옵니다. 애굽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홍해 앞에서 홍해가 그냥 모세가 손을 드니, 지팡이로 손을 드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곳이 뭡니까? 마라입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썬 거예요. 그래서 그 썬 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맛있는 달달한 생수, 정말 맛이 있는 생수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광야 행진을 하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도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만납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론과 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19장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세계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 너가 내 말을 잘 들을래?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잘 들을래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고 선민으로 만들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1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듣겠습니다. 다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릅니다. 시내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무엇을 팠다? 십계명을 팠습니다. 1, 2, 3, 4, 5, 6 뭡니까?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0 십계명을 돌판에 딱 손으로 팠습니다. 그리고 딱 주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언약 체결, 언약, 계약을 맺었다. 자, 우리가 요즘은 말로 안 되는 세상, 말로는 안 되면 항상 근거가 있어요. 우리 사역을 하는데 그 선배 그 사역하는 부목하고 이게 전도사들이 그 항상 성도들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 녹음을 시키라 한대요. 근데 저도 놀랬거든요. 왜 녹음을 시켜야 되느냐 물으니까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이야기가 오해가 되어서 사역자가 굉장히 오해를 받고 뒤집어 쓰고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렇게 나가야 되고 막 해명한다고 진땀을 빼는데 근거가 없으면 변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녹음을 시켜서 근거를 만들어 놔라 그리 한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 하는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예. 이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은, 계약 신학, 언약 신학,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 삶의 교과서, 삶의 길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죄다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법이 없으면 이걸 제다라고 지적하고 채찍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딱 받고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범했구나.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는 딱 지키는데 한 가지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그냥 분노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홉 가지는 잘 지키는데 한 가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탐심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인쳐줘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십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거룩해질까? 십계명은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안내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고 십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삶의 지침서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말하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뭡니까?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가 모세오경입니다. 이걸 율법적으로 뭐라 말합니까?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토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요약해서 딱 내놓은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율법을 딱 10가지로 묶으면 이게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이 토라 안에, 모세오경 안에 율법의 조항이 613개 있습니다. 613개가 있는데 이게 하라 하는 긍정적인 율법은 248개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그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것은요 36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뼈마디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48개입니다. 사람의 뼈 한마디 한마디가 248개고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조항 248개와 365개 이 율법의 이 조항을 뼈 한마디 한마디 율법을 새겨서 248개 율법을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서 365일 동안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서 막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13개 이 율법의 조항이요 함축하고 함축한 게 10개입니다. 10가지. 사람의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입니다. 매일 이 10개의 손가락을 세어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기억하고 잘 마음에 담아서
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말했느냐? 20세기의 최고의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카수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 그 5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 그래서 십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십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너무 좀 이렇게 옛날 그냥 그런 옛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의 흔적, 사랑의 표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그렇다면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 구약의 학자들은 정말 그 248개의 빼마디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365일 동안 지키고 사는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십계명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가장 마지막이지만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이요,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 유대 지도자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늘. 그러니까 이 관리가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 나는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였나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했을 때 누가복음 그 18장에서 예수께서 말하기를, 잘했구나. 그런데 너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참 많지? 예.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정말해서 예수께서 너는 9가지, 하나부터 9가지는 지켰지만 10가지를 지키지 못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했구나. 그 탐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했구나. 그 탐심으로 너는 그 재산, 탐심으로 인한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눠주라. 다 풀어라. 다 그냥 기부해라. 헌납해라.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탐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십계명을 이번에 참 보면서 마음에 찔리는 부분도 참 많이 있었지만, 이게 십계명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뭐냐?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기초는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설계가 만들어지면 기초를 딱 놓습니다.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십계명의 기초가 뭐냐?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기초가 뭐냐? 모든 이 사물에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 일에는요. 이 곡식도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곡식이 딱 심고 가꾸야 열매를 맺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순서대로 딱 유치원부터 영아부터 착착착 이리 올라오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돼버립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한 방에 그냥 1조 원을 벌어집니까? 딱 심어놔야, 심고 노력해야 이렇게 돈도 벌어지고, 이 모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 십계명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면서, 참 맨날을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탐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가장 기본이 뭐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10가지를 다 어긴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꼬셨습니다. 먹지 말라 하던데 하나님이 그러더냐?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했을까? 그 실과를 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면 하나님과 견줄까 봐서 하나님이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다. 먹어봐라 한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딱 그 실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극히 뭐 하다고요?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욕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먹고 싶은 탐욕, 소유하고 싶은 탐욕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오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그게 마귀를 숨기는 거죠. 그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던지고 마귀를 가슴에 둬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우상을 왜 섬깁니까? 왜 막 그 우상을 섬깁니까? 잘 살아보려고. 우리 가족이 잘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이번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저는 이거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36살에 혼자 가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섬에 점 치러 오는 사람이 잘 옵니다. 1년에 몇 번씩.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이 사람이 잠을 자는 겁니다. 우리 집에 단골입니다. 그리고 무당들 구다로 오면 저녁에 구다고 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또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갈 때 뭘 주고 가느냐? 꼭 쌀을 조금 주고 갑니다. 구다고 나면은 뭐 남는 쌀이 있는 건가? 이상하게. 근데 저는 그거 싫었거든요. 왜 굿을 하고 막 점을 보고 합니까? 잘 살아보려고.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탐욕, 탐심. 주님의 제3계명 주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뭔가 잘못하면은 뭡니까? 막 교회를 욕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든 겉으로든 어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탐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을 잃어버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왜 안식일을 못 지킵니까? 탐심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루 예배 드리면 한 30만 원 현실적으로 준다면요, 대한민국 우리 성도는 뭐 30만 원이 아니라 뭐 안주 두고 헌금하고도 드리잖아요. 헌금하고도 드리는데, 저기 서울에 있는 성도입니다. 서울 사람이 이 설교 들으면 나보고 욕하겠는데, 서울 사람은요 100% 출석입니다. 집에 놀고 있는 이웃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다 데리고 와요. 왜? 일을 뭐 노가다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 노가다 가면 15만 원 받고 20만 원 밖에 못 받는데 여기 오면 30만 원 주는데, 왜 그걸 못 지킵니까? 탐심 때문에. 살인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합니까? 탐심 때문에. 또 간음하지 말라. 탐심 때문에. 또 도둑질 하지 말라.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즘엔요 이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증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인을 해도 유리한 쪽으로 사람을 불러서 정인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때로는 아닌 분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가끔씩이요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게 되고요. 마지막 탐심 10계명이죠.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이 해석되지 않습니까? 10계명의 기본, 10계명의 기초가 바로 이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너가 지금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숴라, 다 죽이고 다 부숴버리라. 한마디로, 옛날에는 전쟁할 때 탈취물이 많습니다. 다 탈취해 갑니다.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검, 보아든 다 탈취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명령했는데 사울이 아말렉 그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버립니다. 아각하고 보니까 막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막 기름진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부숴버리기는 좀 아까워, 다 죽이고 부숴버리기는 아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슬그머니 다 가지고 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너가 어찌하여 내 말을 어겼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이 좋은 검은 보아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죠. 이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가 중요하지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늘 어찌하여 사울 너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어기고 예배를 핑계대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야단칩니까? 결국은 사울이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이 탐심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탐심은요 돈 앞에요 행제도 없습니다. 물론 그리
아는 분이 뭐 90% 되지만 10% 이상은요, 돈 앞에는 행제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돈 관계 때문에요, 교회도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성도끼리 교회도 시험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친구 관계도요.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제가 한 몇 주 전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술을 먹이봐. 야, 그거 잘하시네. 술. 그래서 남편한테 술 먹은 게 아니죠. 예, 저는 은퇴하면 막걸리 한 잔 먹어보려고 합니다. 예, 은퇴하면. 우리 참 어릴 때 그 막걸리에 그 찬밥 툭툭 깨갖고 사카리여가지고 어찌 그리 맛있던지 뭐. 어릴 때 그냥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식은 밥, 그냥 보리밥 식은 밥 툭툭 깨갖고 사카리 타갖고 막걸리에 주면은 막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뭐 달달해. 근데 제가 참 목회자니까 못 먹어보는데 지금도 춤이 좀 넘어가려고 하네요. 예,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여보고 또 뭐 동거래 해보라 하지 않습니까? 동거래 해보면 사람을 따갑니다. 예.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동거래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요, 행정안에도 동거래 때문에 시험 들고, 친구 관계도 동거래 때문에 시험 들고. 빌려줄 돈이 있으면 그냥 주세요. 그냥 앞으로 빌려줄 돈이 있으면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돈 받으려고 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돈 주고 놔놓고 시험거리 만들면 안 됩니다. 행제관도 그래. 행제가 못 살면, 행님이 못 살면 동생 집 한 채 사주면 안 됩니까? 동생이 못 살면 행님이 못 살면 동생이 사고, 동생이 못 살면 행도 사주고, 그 사주면 되잖아요. 한 배속으로는 행제인데. 어머니가 못 살면 어머니한테 집 한 채 사드리고. 예. 할렐루야. 예. 이게 돈 앞에 행제가 이 뭡니까? 탐심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한 1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 고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돈 관계 때문에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있었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럽니다. 보증 서줄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거 없는 거로 하고 끝내비라. 없는 거로 하고 집 줘버리라. 그냥 보증 써주지 말고 집 줘버리라. 그리고 줄 돈이, 돈비를 줄 돈 있으면 적금 깨갖고 그냥 주비라 그냥. 그래야 나도 살고 동생도 살고 나도 살고 형님도 살고 나도 살고 친구도 살고 나도 살고 성도도 살고 성도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그거 받으려고 주면은 시험 듭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거리를 거기 통영에 가면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 지금 3개로 깨져 버렸습니다. 3개로 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정도요,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봅니까? 이게 모든 게 뭡니까? 탐심. 마지막 10계명 중에 10가지 마지막 그 10계명 탐심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 때문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리고 10계명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초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건물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빌딩이 그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건물이 흔들리듯이 이 탐심이 흔들려버리면 10계명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10계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탐심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왜? 쫓아내어서 여러분, 그런 탐심이 쫓아내려고 해도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좀 가보세요. 큰 병원에 가면요,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환자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한 거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내가 자가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 손으로
또 대소변을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 손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 손으로 말할 수 있는,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 발로 내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가 조금밖에 안 생기면 부산의 부전시장 새벽시장에 한 가보세요. 박차박차 합니다. 새벽시장에. 그 추위에 4시 되면요, 막 3시, 2시, 3시부터 4시부터 막 얼마나 새벽시장이 그 추위, 그 할머니들 그 노점에서 그 장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래, 막 얼마나 감사가 생긴 가슴 속에 우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본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기초가 탐심,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쏟고 때로는 모으는 것을 또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탐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탐심을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죠. 평상시에 컵을 씻어서 딱 얹어 놔놓으면 공기가, 산소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산소를 불어내려고 불어도 후 부는 순간 다시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를, 이 컵 안에 있는 산소를 다 비우려면 뭘 담아야 됩니까? 물을 담으면 됩니다. 지금 이것처럼 물을 담으면 되거든요. 이 물을 담으면 되는데,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된다, 내가 버려야지 한다고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그릇에 성령을 담아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담아버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탐심을 쫓지 않는다. 욕심을 쫓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마음에 모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119편 36절과 38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하고 내 눈이 주의 말씀을 향하고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하면 탐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세상의 탐심과 탐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읽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21절 읽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의 뜻대로 행하고 정말 그 탐심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1절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풍년이 생겼습니다. 풍년이 창고 가득 찼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 곰이 생겼습니다. 이 창고를 다시 헐어야 되겠구나. 창고 헐어서 그냥 한 10배, 20배를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창고에 곳간에 꼭지를 가득 채우고 내가 놀고 먹고 누리고 잔치를 베풀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때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리니, 그러면 누가 좋겠느냐? 그 창고에 가득 찬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창고에 가득 찬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탐심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온갖 사회생활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관계가 그냥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을 생각하며 할수록 하나님, 이건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9가지는 지키는데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다음날 9가지 지키는데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살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름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의 사랑이요. 이 십계명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그 건물의 기초가 되듯이 하나님 십계명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